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대제도 그렇지만 미서가 와서 원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실 설교문도 없이 일단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분께 뭔가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바리새인이라 함은 그가 종교 지도자였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제 저와 같은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또 듣고 따르는 어떤 면에서의 사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지도자요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 마치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그런 굉장히 고위직 관리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관원이고 종교 지도자고 사회에서 고위층이라 함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재산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룬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받고 또 관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권력도 갖고 있고 또 어찌됐든 분명히 뭔가 부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많은 소유, 부를 얻은 어떤 면에선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보통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보통 이런 사람이 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용모가 어떠하더라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겼을 거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니고데모가 한 낮도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왜 밤에 찾아왔냐면 당시 어찌됐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단아처럼 거짓 선생처럼 여겼고 그를 따르는 것을 수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도 종교 지도자인데 그리고 이 유대의 관원인데 이 예수님께 가서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뭔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병에 걸려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뭔가 예수님께 뭐 청탁을 하려고 했느냐, 이제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였을까?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뭔가 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당신이 아니면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껏 예수님을 높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나를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 너가 결코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너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금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로 비추어 보건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부유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공고함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또 어느 정도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릴 때부터 어찌됐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심지어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그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면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는 성인인데, 어른인데 이렇게 컸는데 다시금 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그래서 이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것을 갖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거죠. 몸의 생명은 있는데 영혼의 생명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됐든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통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시급하게 너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야 한다. 성령으로 너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야지. 그래야지 너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취에 나의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의 영혼이 거듭날 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너는 아직까지 그 진리를 모르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한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계시는 중에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어찌됐든 늘 만나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만을 갖고 정말 이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따분하고 지겹다. 우리는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는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들의 죄의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그 불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그렇게 죽어가게 하신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주셨던 거죠. 즉, 지금 죄로 인해서 심판은 받았지만,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회개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아시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 불뱀에 물린 그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즉시 병이 치료되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놋뱀을 보면 병이 치료된다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이제 믿음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장대와 같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높이 들리신 사건을 이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장대에 매달려 들린 것과 같은 그것에 이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놋뱀을 보고 곧바로 살아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릴 때에 너는 바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마치 구약의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높이 들린 것처럼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신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바로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의 그 불뱀에 물린 채로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과 같은 그렇게 자신의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복음을 우리가 또 굳게 믿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늘 기억하며 이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